장석주 씨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선명한 모습을 좀처럼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추운데 들어가세요. 예, 아범아. 네? 절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 뭐냐, 죽은 사람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니다. 알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갑시다. 아, 가만. 자꾸 어젯밤 꿈이 마음에 걸리네? 아이 참 당신도 어머니 닮아가요? 상갓집 갈 일 생각하니까 괜히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괜한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요. 그렇겠지? 갔다 올게.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찾아간 상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밤 꿈에서 보았던 그 집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때까지만 해도 장석주 씨는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몇 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저도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니, 저 어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인가요? 예? 아, 예.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쓰시던 거라면서 참 그렇게 지중지하면서 쓰셨는데. 아, 예. 꿈에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그대로 재현되자 장석주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까 그날부터 그이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당연하지. 귀신이 붙어왔는데. 네? 예? 아니, 귀신이요? 귀신이요? 초상집에 다녀온 바로 그날부터 장석주 씨는 매일 밤 섬뜩한 악몽과 환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장석주 씨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아니, 그게 뭡니까?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텐가? 병원에선 좀 힘들 텐데. 그럼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그이 좀 살려주세요. 그럼 이번 보름날 밤에 3가지 나물과 밥을 준비해주게. 차상기 씨께서 그 초상집에 가서 좀 무리하게 한 행동도 원인이 되겠네요. 그것도 되죠. 갔다 나오다가도 따라드는 수도 있고 거기서 무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3가지 나물하고 뭐 밥하고 정성껏 쪄가지고 환자한테 발끝부터 머리까지 돌려가면서 요거 잡숫고 사자 귀신 잡숫고 가시라고. 그러면 서너 번 하면은 눈이 깨송깨송 하면은 눈이 돌아가면은 그때 한번 와보시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무슨 답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요. 장석주 씨 보호자 되시죠? 예. 근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어제 식사하고 지금 병실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얼른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야죠. 어머니, 응? 그래. 안성때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비기네. 선한만 풀고 편한 마음으로 자네 갈 곳으로 가게. 내 아들을 용서해주게, 안성때. 내가 이렇게 비네. 내 아들을 용서해. 더 밀어. 안성때 노약을 풀고 내 아들 살려주게. 노약을 풀고 내 아들 살려주게. 내가 이렇게 미네. 안성때 내 아들을 살려주게. 누나, 매형 좀 봐. 여보? 석주야. 여보. 그래서 내 쾌루는 이제 병원 하찮게 나갖고서 이거 모진 고생을 다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 쾌도 아니고 죽어도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 이렇게 재고하고 내가 일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해주는데 조금 갖고 가서 응급실이 중환자실이 가서 아무도 몰래 의사들 몰래 박사들 몰래 더듬어 갖고 버리면 저녁에 깨날 거다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깨났다고 그래요. 정을 읽은 거예요. 읽었더니 이제 딸 찾는 날부터 움직여가지고 이제 해서 언제쯤이면 병동으로 옮겼다는 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 병동까지 딱 맞아서 올라가고. 또 언제쯤에 뭐 태어나갔다고 태어난 날짜마다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이게 신기하니까 그 자체가 나는.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전 장석주 씨는 다시 한번 안성댁의 초상집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여보, 저예요. 저 알아보겠어요? 여보. 석주야, 애미다, 애미야.
누구냐, 석주야. 간호사 언니가 말하기를 아이고 아저씨 나오셨 안무개 아저씨 나오셨다고 이제 걷는다고 이제 걷는 연습을 시키면 병원에서도 왜냐하면 경험을 사수시켜 왜냐하면 다 식물인간 되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식물인간 된다는 사람이 걸어서 댕기니까 기절했다니까 동네에서도 와서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사를 안 받다니까요. 한 달 동안은 걸음이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장석주 씨는 아내와 함께 안성댁의 묘소를 찾아 상가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마음속 깊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상문사제라는 거는 그게 이제 국제 상문살이라고 하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도 혼인집이나 소상집이나 이제 수백 명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살을 맞아요. 맞으면은 그렇게 모진국 죽지 않으면 고생한다고. 그래서 초상집에서 저지른 순간의 실수로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갔다는 장석주 씨. 그가 겪었던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죽은 자의 물건을 경솔히 다루면 안 된다는 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전에 비해 다소 불편한 몸이긴 하지만 현재 장석주 씨는 사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틈틈이 농사일을 돌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장석주 씨의 체험담이 초상집에서의 실수와 한 무속인의 주술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새로운 종교에 입문할 때도 가장 먼저 본명이나 세례명 같은 또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한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이름과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제작진은 한 20대 여성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제보자를 괴롭혀오던 간질 증세가 이름을 바꾼 후부터 기적처럼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제작진은 이 신기한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간질 증세는 언제부터고 그 증세는 어땠나요? 어렸을 때 4살 때 뭐에 놀래가지고 병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남들은 막 거품 물고 되게 심하게 앓고 막 그러는데 저는 빈혈하고 비슷하게 그냥 깜빡깜빡 이제 놀라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균형을 좀 못 잡는 그런 정도만이지 그냥 막 남들처럼 막 거품 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럼 병원에서의 그 정확한 진단은 간질병으로 나온 거예요? 네, 간질, 경기 이렇게 나왔어요. 4살 때부터 간질 증세를 알아온 제보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기를 하거나 쓰러지기 일쑤였는가 하면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입술이나 혀를 깨물어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그랬죠? 네, 친구들한테도 뭐 놀림까지는 안 나는데 친구들이 왜 그래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랬고 또 입술 깨무는 거, 혀 깨무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쓰러지기를 진짜 굉장히 많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지난 2년 전부터 제보자는 그 끔찍한 간질 증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제보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일까요? 제보자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개명, 즉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개명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저도 잘은 확실히는 모르는데 엄마 친구분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장명가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를 삼천배 드려가지고 부처님께 꼭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108배를 꼭 기도하라고 했는데 3000배 기도를 했었어요. 우연히 이름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은 제보자도 처음엔 이름과 비용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용이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명 후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많이 이렇게 깨물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깨물고 또 약 먹는 것도 제가 양약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양약도 조금씩 줄이게 됐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나아졌어요. 나아지기는. 그럼 이런 정세가 나아진 것이 개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뒤로부터는 조금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이렇게 부처님, 예수님 그런 믿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믿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는 후로부터는 이상하게 그러네요. 정말 제보자의 간질 증세가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일까요? 이 믿기 힘든 사연에 의문을 품던 제작진은 이름과 관련된 또 다른 체험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13년째를 맞은 김태질 씨 부부. 지금은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족이지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부부에게는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던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실제로 한 거는 13년 좀 됐어요. 13년이요? 그때까지 아기가 없으셨어요? 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몇 군데 갔어요. 서울 사병원도 가고 사병원도 가보시고. 병원에서는 뭐 원인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냥 어렵다 그러세요. 인공 수정하라고 하면서 어렵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 쪽에. 둘 다 좀 안 좋다 그러대요. 그래서 인공 수정하는. 13년 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김 씨 부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생기질 않자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자책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를 11년.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힘든 게 집에 가면 다 애기 다 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죠. 10년 넘었으니까 애기도 없으니까 진짜 애기 못 낳는다고 이웃집 사람들 많지 얘기하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해결했죠. 신우고 여동생이고 애기 넣으면 속으로 많이 울고 그랬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김 씨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은 말 그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의 속옷을 빌려 입거나 아들을 낳은 집에 가서 금줄을 훔쳐오는가 하면은 코를 만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영험한 돌부처를 찾아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별별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돌부처님한테 코도 만지고 그랬어요. 애기 낳은 분 속치마도 얻어다가 입어보고 시샘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김 씨 부부는 어느 날
부인인 권미애 씨의 동료로부터 이름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한 성명학자를 찾아가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두 사람 다 바꿨거든요. 그러세요? 아버지도 바꾸셨어요? 예. 원래 이름이 바꾸셨는데 뭐로 바꾸셨어요? 김창근인데 김태지로 바꿨습니다. 태지로? 예. 예, 어머님. 어머니는 건경옥인데요. 경옥. 예. 너무 발음이 어려워갖고요. 건미애로 바꿨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 개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저는 성하고 이름하고가 이렇게 같이 합쳐서 부르면 발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관장님이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름을 뭐야 몸이 안 좋으니까 이름 바꾸면 좋아질 줄 알아요. 그래서 친 거죠. 어떠세요? 바꾸니까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고부터 매기도 가졌잖아요. 다 좋아요. 이름 바꾸고 바로 가지셨어요? 이름 바꾸고 한 5개월, 6개월 되지 싶어요. 5, 6개월. 5, 6개월? 예. 이름을 바꿔서 애가 생겼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거든요. 믿고 우리 애기도 예쁜 이름 지어주셔가 한 번도 안 아프고 병원도 안 갔거든요. 1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귀여운 아들을 얻게 된 김태질 씨 부부. 이들은 지금의 이 행복이 새로운 이름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후 병이 나았다는 박정숙 씨, 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김태질 씨 부부.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 이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이름이 가져다준 행운이었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성명학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만난 간질병 환자와 김태질 씨 부부의 이름을 개명해준 성명학자는 일평생 이름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는 민정우 씨였습니다. 최첨단 성명학이라는 이론 아래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민정우 씨는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앞서가는 거, 주도해 나가는 거, 끌고 나가는 것이 이름이다. 이래 하면 됩니다. 성명이란 것은 사주팔자를 끌고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이래 하면 됩니다. 한마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는 지구, 땅이라고 합시다. 나라라고 합시다. 그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주팔자가 이름을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보면요. 이름 가지고 운명의 기름을 정확하게 압니다. 민정우 씨는 좋은 이름의 첫째 조건으로 오행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각 글자의 의미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출생 시기에 따라 정해지는 사주팔자와 음양 오행의 작용을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즉, 사주에서 나타나는 오행 중에서 많은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사주뿐만 아니라 이름 역시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어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름으로 한 사람의 기흉화복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저는 이제 애가 아파가지고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몇 살이죠? 지금 13살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요? 지금 걔가 낳을 때가 미숙아를 낳았거든요. 근데 다리가 하체를 못 써요. 지금도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보고 기치료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병원에서는 뭐 그렇게 큰 게 저걸 못 봐요. 정확한 그 저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딴 데 다른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그렇게 기치료하고 굿도 해보고 뭐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그 아무 지금 차도가 없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13살인 지금까지도 소아마비로 하체를 쓰지 못한다는 노창우 씨의 아들. 그렇다면 그 이름에도 그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까요? 제작진은 민정호 씨를 찾아가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정호 씨에게 노창우 씨와 아들의 이름을 알려준 후 그 답을 기다려봤는데요. 성격상요. 야도 성질이 급해요. 또 성질이 급한 것뿐 아니고 야는 어떤 점이 나쁘냐면 이노릇을 해니까 당신 이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야 이름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야는 아주 애가 어설퍼요. 그럼 건강은 좀 어떻게 나가요? 건강이 나쁘죠. 어떻게 나쁘죠? 애기는 글자 그대로 오는 머리 냅니다. 내 이상이 옵니다. 내 이상이 와가지고 이게 한 자뿐 아니고 불이 3개라요. 3개. 위에 몸은 금이 세거든요. 쇠가 불에 거의 녹을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내 이상이 와가지고 하체를 못 쓰는 병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난 어리기 때문에 조금 커가지 않고. 신기하게도 아들의 이름에서 하체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읽어냈습니다. 민정호 씨는 좋은 이름을 짓는 것만큼이나 계명과 함께 악운을 없애고 평안한 미래를 염원하는 기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 다른 기간 동안 정성스러운 기도를 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개명해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 개명함과 동시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서 운명이 개척이 됩니다. 제작진은 민정호 씨의 계명과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큰 도움을 얻었다는 한 뇌성마비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누구죠? 얘가 큰 애가 정우고 작은 애가 13살인 정우는 선천적인 뇌성마비 증세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와. 괜찮아. 잘 걷네요. 네 지금 많이 좋아져. 그래요? 네. 아주 못 걸었었어요? 걷기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균형 잡아가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정우 여기 앉아봐. 누구십니까? 방송국에서 왔어. 앉아봐. 하지만 제작진이 만나본 정우는 걸음을 걷는 것은 물론 의사소통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고 특히 밝고 천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름을 바꾼 후에 생긴 변화라고 합니다. 머리 빗고. 쟤는 4살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4살까지 누워 있었고 4살까지 말도 못했고 그냥 엄마 아빠도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 복도에나 이럴 때는 휠체어 없이 전혀 없이 하거든요. 그래 이제 걷고 걸어 다니고 작년 8월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이 좋아졌고. 휠체어에 몸을 의존한 채 우울한 표정만 짓던 정우가 이름을 바꾼 후부터 현재와 같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우가 몇 살 때 이름을 바꿨죠? 11살 때. 11살 때? 네,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름이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호숙이 아니고 족보에 이렇게 올리려니까 전에 어른들이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 저 선생님 만나가지고 정말 잘 바꿨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내가 이름 바꾸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지가 엄마 나 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질문도 종종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쟤는 이름 때문에 뭐 내가 좋아졌다 그걸 심어주진 않았어요. 제가 심어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좋은 길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첫째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안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운을 받고 살아간다는 게 애한테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해서. 정우의 부모는 개명 후부터 시작하던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항상 마음속에야 자식들 위해 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처럼 제작진이 만난 사람들은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관련된 신기한 체험담을 취재하던 제작진은 사주나 한자 등을 측으로 하는 기존 성명학과는 달리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소리를 중요시한다는 새로운 이름을 제시하는 한 성명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대구에 위치한 한 성명학 연구소.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성명학자 이우람 씨는 소리의 작용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파동 성명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하면은 무조건 한문을 먼저 연상을 하는데 한문이 아니고 부르는 소리, 이 속에서 그 기운이 막 움직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다 하고 인사를 할 때 한문으로 무슨 자 씁니다 하고 인사하는 법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만 나지. 예.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가지고서 평생을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예. 한문이 필요가 없고 부르는 소리가 중요하고 이름은 내 이름이지만 제3자들이 불러줍니다. 그게 부르는 소리 속에서 그 기운이 작용을 해서 도와주는 기운 같으면 그 사람을 감싸주고 해로운 기운 같은 이런 상극이 되는 이름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바로 파동성명의 원리예요. 예. 그 이름이라는 건 한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부르는 소리에서 나오는 운명을 얘기하는 게 파동성명학입니다. 영화배우 김보성 씨의 이름을 개명해 준 것으로 유명한 이우람 씨의 사무실에서 파동성명학의 원리대로 개명을 한 후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체험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7년도, 8년도가 그때 참 제가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95년도 바꾸라 했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나이 먹고 뭐 이름 바꾸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98년도 그때 와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바꿨습니다. 그 이름 바꾸기 전하고 바꾸고 후에 확연히 달라졌나요? 물질적으로는 차이 많이 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근데 그게 꼭 뭐 두 가지 인생을 살아봐시니까 꼭 이름 바꿨다 하면 장담은 뭐 하지만 근데 이름 바꾸고 저는 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뭐 아주 참 그냥 수도 되고 많이 차이 났어요. 경기는 제가 이거 대구에서 한 객지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참 이게 굉장히 객지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또 일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잘 안 모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98년도에 제가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서요. 그래 바꾸고 나니까 좀 모든 게 좀 적극적으로 바뀌고 성격도 일이 좀 그전보다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100% 좌우를 하는 게 아니고 50%를 좌우를 합니다. 응행하고 태어날 때 그 사주팔자 그게 50%, 이름이 50%. 그렇게 하고 이제 후천적으로 산소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관상이나 뭐 손금이나 이러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름하고 사주 속에서 관상 손금도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50%, 이름이 50%다. 그게 부르는 소리에서 운명을 만들고 소리의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록 그 원리는 달랐지만 우리가 만나본 성명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운명에 작용하는 이름의 힘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운명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찾아온 행운일까요?